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교회에다가 방이 많은 집을 방이 많이 달린 집을 방이 많이 달린 교회를 짓고 싶어요. 그래서 가족 수대로 넓은 방을 줄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어떤 복합적인 센터를 지어서 정말 우리가 공동체로 지내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을 보면. 예.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는군요. 네, 아멘. 두 표 나왔습니다. 2표.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방송 지금 잘 나가고 있나요? 네, 지난주에 잘 안 나가서 이제 방송으로 보신 분들 좀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자,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에게도 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민수기 12장 1절부터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사람 모세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한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성령님이 이 시간에 오셔서 주님의 말씀의 언어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시기 위함이라 하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에 대한 더 큰 민감함을 이 밤에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365일 기적의 삶. 지난 한 주간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다양한 통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삶 가운데 성경의 음성을 들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네, 2분, 3분. 드신 거예요? 네. 그럼 손 내리시고 못 들으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저밖에 없군요. 2분, 1분. 네. 아멘. 참 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시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일상 삶 가운데 누리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죠. 아멘.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어느 교회 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들었냐고 하는 분위기의 교회들이 압도적입니다. 아니면 저 사람 신비주의 아니야? 이단 아니야? 이단에 빠진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찬양 있잖아요.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 노래를 제가 한 1년 동안 들은 적이 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부산에 있을 때 누가 불렀죠? 그 노래를? 마커스. 예. 마커스인지도 모르고 제가 찬양을 듣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하는 노래예요. 저 사역하러 갈 때 그 노래를 꼭 듣습니다. 지금 여기 계셔서 말씀해 주셔야지만 사역이 돼요. 아멘. 안 그러면 말씀하지 않으시면 정보를 전하러 가는 거예요. 아니면 지식을 충족시키거나 사람들에게 어떤 인간적인 감동을 주는 것에 그치게 됩니다. 지금 여기 계셔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으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낙담했던 자가 소망을 얻고, 그 음성을 들으면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그 음성을 들으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제가 바람이 바로 들어와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특권 중에 하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나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때에 우연히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그분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이 누구였죠? 가인이었죠. 첫 번째 살인자는 누구죠? 가인이 누구를 죽였죠? 아벨을 죽였어요. 그 죽인 원인이 뭡니까?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아서 시기했죠. 그때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물으세요.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그 가인의 반응,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오, 우리 엄마 아빠가 얘기했던 그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나 죽었다 이제. 큰일 났다. 반응이 그랬습니까? 아니요. 당연히 계신 거예요. 내가 내 동생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뭐 놀라지도 않아요. 따라서 당연하다. 죄인이 첫 번째 역사상 한 번도 피 흘림이 없었던 그 자리에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그것도 형이 동생을, 가족이 가족을 죽이는 아주 잔혹한 일이 생긴 그 상황, 잔혹한 일을 저지른 죄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놀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겠어요? 봉수가 승만이를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승만이가 어디 있느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겸손한 봉수는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시는지 몰랐어요.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봉수가 승만이를 죽일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들. 그죠? 그죠? 여러분, 죄인이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드신 그 영광이 너무 컸기 때문에 900세 이상 삽니다. 그 영광 때문에. 죄가 없으면 우리의 생명은 영원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모세가 구스 여자, 아프리카 여자를 얻었어요. 배경은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잘했다 못했다 일단 평가하지 않으세요. 책망하지, 모세가 그렇게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책망을 합니까? 미리암과 아론. 미리암이 누구예요? 모세의 누님. 아론은 모세의 형님. 여동생이나 남동생도 아니었어요. 누님이고 형님이었어요. 제가 제 동생에게 야 병철아 좀 와라 그러면 와요. 그리고 뭐 좀 해라 그러면 합니다. 동생이 형 말 들어요? 형이 동생 말 들어요? 너무 질문이 어려워요? 아무도 말 안 듣습니까 지금은? 누가 얘기를 해도? 돈 많은 사람이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 어느 문화 상관없이 형이나 가장이, 형이나 아들이 집안에 아버지를 대신하거나 권위를 얻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삼형제 중에 막내예요, 막내. 여기 막내 손 들어오세요, 막내. 예, 왠지 막내 같더라고요.
막 내버려요. 그죠? 제가 막내끼리 결혼하는 커플을 알고 있거든요. 옆에서 보면 가관입니다. 그리고 맞이끼리 결혼한 집이 있어요. 그것도 가관이에요. 다 맞이끼리 결혼한 집은 다 대장질 하려고 그러고요. 막내끼리 결혼한 집들 보면 다 애기들이에요. 마마보이 마마걸들이에요. 정말 속꿉장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맞이끼리 결혼한 집입니다. 다 서로 대장질 하려고. 저 결혼 초에 그랬어요. 당신이 가사일 돌봐. 내가 밖에서 돈 벌어올게. 제 아내가 그랬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능력도 있었고, 전도사 월급보다 자치가 아니죠. 개인 레슨, 수학 레슨을 했거든요. 엄청 돈 잘 벌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가르치고요. 전도사 월급의 몇 배를 받았습니다. 소위 강남에 사는 고액과외 아시죠? 네, 그런 수준이었어요. 아주 잘 가르쳤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가 죽었겠어요. 근데 제가 맞이잖아요. 장남이잖아요. 꿀릴 일이 없습니다, 제가. 어쨌든. 근데 이 본문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가뜩이나 좀 떨떠름하잖아요. 여러분, 동생 말 듣고 지내는 게 편해요, 어려워요? 좀 불편하지 않겠어요? 네? 안 편하세요? 안 불편해요? 불편해죠? 그죠? 동생이 집안을 휘젓고 다닌다. 권위자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나마 하나님 은혜 주셔서 만나기로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자기도 하나님 앞에 어떤 위치를 얻었어요. 누구 때문에? 동생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도 여자를 200만 대군을 춤추게 만드는 리더로서 미리암이 위치를 차지하고, 아론은 모세의 대변자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씁니다. 그랬더니 잘 됐다. 모세가 이제 건수가 걸린 거예요. 구스 여자랑 결혼한 겁니다. 이방인 여인과 결혼한 겁니다. 그로 인해서 비방을 합니다. 그때 모세를 대적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은 책망하지 못할지 몰라도 우리는 할 자격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다시요. 시작. 그 누님과 형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모세, 동생, 일로 와봐, 동생. 니만 하나님 음성 들었어? 나도 들었다. 응? 너만 그런 영적 권위가 있는 줄 알아? 나도 있단 말이야. 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너만 잘난 게 아니라니까. 나도 들었어. 이렇게 하면서 책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나도 너를 책망할 자격이 있다. 내가 너의 권위자다. 혈육으로 봐도 내가 누님이고 형님 아니냐. 이제 그리고 우리가 아니면 너를 교정해 줄 자가 누구냐. 그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가족으로서. 그렇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예,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함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하다. 마땅할 권리예요. 아멘? 마땅할 권리인데 두 가지에 너무 못 들었기 때문에 듣는 사람을 신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너무 자주 듣기 때문에 자기가 듣기 때문에 무슨 권위를 얻은 것인 양 마음이 높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못 들으면 너무 특별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와 하고 보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그것이 너무 자주 들으면 저만 들어 나도 듣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 누구를 닮게 되겠어요? 그리고 누구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적 권위,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고 어떤 것을 불편해하는지, 어떤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를 점점점 알아가겠죠. 따라합시다. 질서의 하나님, 권위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권위의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 또 다양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교만함으로 무너졌습니다. 교회를 파괴하고 권위자를 대적하고 또 자기 왕국을 건립하고 또 사람들을 조종하고 그래서 너만 들었냐? 나도 듣는다 라고 하면서 권위자를 대적하면서 떠나는 이야기들을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사실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영적인 사역을 하는 교회들은 홍역처럼 다 한 번씩 이것을 거쳐요.
여러 교회들이나 사역지를 이렇게 가보면 그렇게 거쳐요. 한때는 중보기도 팀장이었고 한때는 강력한 예언 사역을 하는 그 평신도 지도자들이었는데 그들이 권위자를 대적하고 나가거나 교회에서 쫓겨나가거나 아니면 교회를 절반으로 반토막을 내고 무리를 끌고 나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듣는다 하는 것 때문에 나는 특별하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하나님께로 진짜 듣고 듣는 그대로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받은 특별한 권위자다라고 스스로 마음을 높이는 사단의 속임에 넘어갑니다. 따라합시다. 권위가 기능을 다스린다. 기능과 권위는 다른 겁니다. 네,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군대 가는 아들이 힘세겠어요? 군대를 보낸 노모가 힘이 세겠어요? 군대에 간 아들이 힘이 세겠어요? 군대에 보낸 노모, 어머니가, 나이 드신 어머니가 힘이 세겠어요? 아들이 힘이 세죠? 네. 그런데 그 아들에게 더 큰 영향력과 권위를 가지는 사람은 누굽니까? 어머니인 거예요. 권위는 기능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능과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권위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권위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또 권위자를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권위가 입혀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게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권위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 특별히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얘기를 들으십니다. 아멘. 들으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경청해서 듣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권위자를 향해서 하는 말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 다음 뒷장에 보면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대적하잖아요. 그걸 하나님 들으세요.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의 수령들을 뽑습니다. 대표자, 최고의 권위자들을 뽑아서 파송을 해요.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를 또 하나님 들으세요. 어떤 얘기? 하나님을 원망하는 얘기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소리를, 다시 말하면 최종 권위자인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최종 권위자이신 하나님과 보이는 가시적으로 이 땅에 세워준 권위자를 대항하는 말을 하나님 들으세요. 그리고 그 12 정탐꾼이 한 말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듣고 밤새 통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을 쳐서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 나타나세요. 그리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특별히 권위자를 향해서 우리가 하는 소소한 판단들 그리고 하는 모든 특별히 부정적인 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민감하시고 직접 개입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다양한 영역들 가운데 이 권위의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이자 여러분의 삶의 축으로 삼으셔야 돼요. 저희 부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권위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 직접 개입해 주셨어요. 제가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만약 제가 뭐 이렇게 가르쳤더라면 제 아내가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권위에 대해서 가르쳤더라면 내가 안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컸다는 거예요. 근데 권위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여러 차례 들리는 음성으로 개입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권위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집안에서 남편으로서의 권위, 아버지로서의 권위, 직장에서의 상사의 권위를 향한 태도, 교회에서 영적 권위자들을 향한 태도, 또 어떤 모양이든 어떤 위치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들 있죠. 심지어는 너희는 모든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이 땅에 세우시는 왕들과 통치자들 권위 아래 순종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는가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대요. 그리고는 자 4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따라합시다. 갑자기
하나님이 조용히 들으세요. 그리고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시급한 거예요. 이 문제 잘못 다루면 심각한데 권위자를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어서 오늘 12절에 보면 미리암의 살이 절반이나 썩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살이 절반이나 썩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부항을 뜨다가 모르고 깜빡하고 잠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아파서 깼어요. 깼더니 그냥 아프다 그러고 뗐어요. 그다음 아침 봤더니 물집이요 심하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며칠째 물집 잡혀 있는데 저 논픽으로 잠들어 버린 거예요. 혼자서 막 이러고 다다가 그랬는데 아프더라고요. 근데 살이 썩어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집 조금 잡혀도 아픈데 하나님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멘. 또 반면에 마땅히 권위자를 존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또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성경에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요? 높아지고 자는 낮아지고 낮아진 자는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높은 자고 섬기는 자가 낮은 자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돼요? 섬기는 자가 높고 섬김을 받는 자가 낮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숙한 자가 덜 성숙한 자를 섬기게 되어 있어요. 성숙한 자가 미성숙한 자의 허물을 용납합니다. 성숙한 자가 미성숙한 자를 돕습니다. 성숙한 자가 미성숙한 사람을 품어 안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돌보지 아기가 엄마를 돌보는 법이 없습니다. 아기는 엄마의 기쁨은 됩니다. 그러나 아기는 엄마를 돌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모임에 가든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성숙하고 하나님 옆에 영적 권위자가 될 만큼 성숙해 있다면 결국은 뭐예요? 그만큼 섬길 수 있는 사랑의 크기가 커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아직도 섬김을 받는 게 즐겁고 섬김을 받을 걸 기대하고 또 어떻게 하면 혜택을 누릴 것인가를 계속 기대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승만 형제가 그 카페에 지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본 한상 올렸죠. 제일 중요한 걸 안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다. 올리라고. 본 게 뭐냐면 저울이었어, 저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하늘나라에서는 저울이 어떻게 돼요? 한쪽을 누르면 시소처럼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섬기면 섬길수록 천국에서는 존귀한 자로 높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이 땅에서 자기를 높일수록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낮아지고 낮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은혜가 됐는데 그 내용만 쏙 뺐더라고요. 분별력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올리세요. 굉장히 유익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읽으셨죠? 굉장히 저도 은혜가 됐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원리를 아시고요. 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6절 읽읍시다. 6절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국어는 한국어가 아닌 거 아시죠? 영어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언어는 영의 언어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져야 됩니다. 죄는 모르는 게 최고입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랬어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지금 이곳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이지 않는 그분께서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어떻게 간섭하시는지, 그것들을 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역들을 확장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혈기의 인도함을 받으면 누구의 자녀예요? 혈기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의 삶 가운데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영에 민감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음성 듣기를 사모했고 그것에 순종함으로 행동했느냐의 크기가 여러분의 오늘 행복 수치를 결정합니다. 오늘 하루의 의미를 결정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주의 음성을 듣고 오늘 성령 음성을 듣고 순종했더라면 그렇죠? 아니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감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뻐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인내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노래한다면 여러분 하루는 그만큼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과 같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흐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가도록 40년 동안 광야 길을 인도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구름 기둥이 올라가면 낮에 구름 기둥이 올라가면 짐쌉니다. 그래서 구름이 가는 대로 가요. 밤에는 그리고 구름 기둥이 내려오면 정착을 합니다. 어떤 때는 하루, 어떤 때는 석 달, 어떤 때는 1년도 있습니다. 구름 기둥 따라 움직이니까. 그래서 언제 어떻게 어디로 출발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밤에도 불기둥이 있습니다. 갑자기 밤에 불기둥이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보따리 싸는 겁니다. 새벽 2시에 불기둥이 움직여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보따리 싸야 돼요. 그죠? 여러분, 제가 결혼 10년 동안 이사 10번 했어요. 여러분 우습지만 저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젊었을 때는 그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아내에게 이삿짐 손 못 대겠거든요. 제가 다 날랐어요. 정리도 제가 다 하고요. 집안 바꿀 때 잠깐 있으면 오히려 걸림돌이 되니까 저기 가서 쇼핑하고 오라 그러고 스타일이 저랑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있으면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서 바람 쐬고 오라 그러고 제가 혼자 다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몸이 안 따라져요. 몸이. 겁나 이사한다 그러면 겁이 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요. 근데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 입장에서 성도 200만 대군이 묻습니다. 모세요. 우리를 광야로 이끌었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언제 이사할 겁니까? 어디로 갑니까? 모세가는 몰라요. 언제 가요? 몰라요. 어디로 갈 건데요? 몰라요. 아니 당신이 우리 백성의 지도자 맞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근데 갈 바를 모르면서 인도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중간에 끼는 모세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은 가는 게 분명한데 언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시도 때도 없이 보따리 쌌다 풀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을 받은 우리의 삶이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 여긴다면 매 순간 여러분의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분별해서 순종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혁명이 일어날 겁니다. 제가 제 삶 가운데 성령님을 의뢰하고 실제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파장들이 일어났어요. 사역을 할 때든 개인의 삶이든 크고 작은 일에 대한 순종이든 재정에 대해서 또 관계에 대해서 또 어떤 말씀을 풀어낼 때든지 간에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대하고 들었을 때 분별해서 순종했을 때 진짜 성령이 주신 음성에 진짜 순종했을 때는 진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의 성공의 열쇠는 듣는 것에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세계적인 선지자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선지자이니까 저에게도 예언의 은사가 있는 거 맞아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웃기죠? 같이 KTX를 타고 가면서 저한테 예언의 은사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피식 웃는 거예요. 피식 웃으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진짜 들으면 진짜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들으면 그리고 분별해서 순종하면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은사가 있니 없니, 직임이 있니 없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친밀함을 누리기를 사모하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문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망한다면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그렇죠?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청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한다면 여러분이 청소부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무직이든 놀든 백수든 백조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듣는다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파장을 끼치는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입니까? 또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내가 진짜 들으면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선지자에게는 환상이나 꿈으로 말한대요. 저는 선지자들이 그냥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세계적인 사역자들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비유나 상징이나 꿈이나 단번에 이해하도록 주는 것도 있는데 상당수의 경우는 뭐냐면 상징, 비유, 은유 감춰두세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어느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에게 적용될지는 덮여 있어요. 왜 그럴까? 선지자인데. 선지자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세대를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명백히 듣는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의 경우는 뭐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우리가 바로 뭐든지 그냥 바로바로 한 번에 탁탁탁탁탁 돼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이 자기의 능력이 그냥 착각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감추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물으라고. 내게로 더 가까이 오라고. 그리고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자 그러는 거예요. 모든 힘의 근원, 능력의 근원, 축복의 근원, 그리고 기적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간 사람일수록 또 열방을 움직이는 변화시킨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그냥 뭐든지 자연스럽게 쉽게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더 철저하게 더 많이 주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감당해야 될 짐, 풀어야 될 숙제, 끼쳐야 할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요?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그분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옛날 로운트리 사모님을 만나는데 모라비안 폴에서 그분이 천사들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천사들도 수많은 천사들도 자신들이 하나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파송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수호하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온갖 하나님이 정하신 일들을 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시 나아가야지만 에너지를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멀어지면 천사들도 힘을 잃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시 힘을 얻기 위해서 그 힘의 근원이신 창조주에게로 가서 그분과 교제를 해야지만 그분의 영광의 빛을 쐬어야지만 자기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계시가 굉장히 크게 와닿았습니다. 왜? 사단이 루시퍼잖아요. 루시퍼가 천사장이었잖아요. 하루아침에 기괴한 나쁜 모습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가 영광스러운 천사의 수장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천사들의 3분의 1이 매료당할 정도였어요. 그죠? 그렇게 찬란하고 광명한 천사, 아름다운 존재였는데 하나님께로 쫓겨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영광이 벗겨지고 영광이 사라지면서 어떻게 서서히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이 벗겨지니까 추악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부터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다른 것으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악마나 이런 모습들 보면 아름답지 않죠? 굉장히 기괴하고 흉측스럽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큰일 하기를 원하세요? 한 번뿐인 삶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명이 클수록 연단이 크고, 그죠? 부르심이 클수록 훈련이 센 거 아시죠? 아멘?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1등 하시겠어요? 아니면 국가대표가 돼서 1등 하고 싶으세요? 올림픽에서 1등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훈련 강도가 다르고 또 주어지는 능력도 다르고 주어지는 무기도 달라요. 그죠? 대우도 틀립니다. 그리고 감당해야 될 짐도 틀려야 되네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지도록 내가 주님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와 제사장의 축복이 뭐예요? 이 땅에 분깃이 없는 대신에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고 나는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가 되신 것처럼 하나 되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레위인의 축복이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것의 어떤 부분적인 복을 내가 취하고 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이유는 발등에 떨어진 문제나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비록 그렇게 출발했다 할지라도 그 좋은 주님을 알아갈수록 어떻게 돼요? 주님과 하나 되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곧 그 일을 구하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주님과 대하며 사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면 매료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의 언어가 환상이고 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타, 이게 뭐냐면 우리 이성이 1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단상을 쳐라. 물이 나올 것이다. 단상을 치면 물이 나와야 안 나와요? 단상을 쳐도 물이 안 나오는데 바위를 쳐라. 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한테 이 벽을 치면 물이 나올 거라 그랬습니다 라고 말하면 믿을 사람 몇이나 있겠어요 여기? 속을 사람은 한두 명 있어요. 속을 사람은 한두 명 있는데 믿을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언학교에서 워낙 분별을 잘 배웠기 때문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모세는 어땠어요? 반석 치면 어떻게 된대요? 물 나온대요. 홍해바다 어떻게 갈릅니까? 지팡이 뻗으래요. 지팡이 뻗으면 바다가 갈라진대요. 이번 우리 수련회 동해바다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가가지고 지팡이를 뻗으면 동해바다 갈라질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니까 믿어지지 오늘 현실로 내가 지팡이를 뻗으면 승만이가 동해바다에 지팡이 뻗으면 갈라진다 그러면 믿을 놈 여기 죄송합니다. 믿을 사람 몇이나 되네요. 여러분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요단강가 가서 7번 물에 담궈라. 문둥병 낫겠다. 침 택택 뱉으면서 흙으로 찌르기면서 실로암가에서 가서 씻으면 눈이 열리고 소경이 눈 뜰 것이다. 이성으로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성이 잠자는 시간이 언제예요? 이성이 작동하지 않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잠자는 시간이에요. 저는 답을 가르쳐주고 가르친 자리예요. 그래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가 모라비안 폴 정상에 갔는데 처음 갔을 때 예배 드리는데요. 막 거기에 땅바닥 전체가 막 금가루가 쏟아지고요. 심지어는 어떤 사모님이 금가루가 하늘에서 쏟아지는 걸 봐요. 예배 드리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떨어진 걸 보는 게 아니라 쏟아지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매일 그래요. 매일. 바닥에 보면 그냥 돌반 반짝이 반 그런 거예요. 신기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다 천사를 보고 사진을 찍어도 찍히고 하여튼 재밌는 곳이었어요. 이제 그곳에서 이제 가는데 새벽에 아침에 올라갔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제가 덥다 그래서 갔는데 담요를 가져가도 막 추워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또 막 진행하니까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피곤이 많이 와가지고 저는 올라가면 거의 소킹했어요. 소킹.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그냥 가는 거하고 인솔하는 건 차원이 틀려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복인지 몰라요. 근데 시키는 사람은요 진짜 어렵습니다. 특히 모라비안 폴 가는 사람들의 그 인격이나 이게 믿음이 고수들만 모여 있기 때문에 고수들 비리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웃으시면 돼요. 이해가 안 되면. 그래서 어쨌든 지쳐가지고 제가 그곳에 잤어요. 가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추워가지고 저는요 예배 드리는데 못해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햇빛 있는 데 있죠. 햇빛 있는 데 가서 쪼그리고 그러고 있었다니까요. 얼마나 추운지.
제가 또 추위를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불 가지고 옷 가지고 가가지고 막 이제 그랬는데 그래도 추운 거예요. 아휴. 그래서 이제 앉아서 이러고 예배 드리다가 막 금가루 막 떨어지고 이런데 잠들었습니다, 제가. 깜빡. 잠들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에 놀라서 깼어요. 그 음성이 뭔지 아세요? 평택에 땅을 사라. 아유, 제가 김포에 땅을 사라 그랬으면 할렐루야 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 김포가 얼마나 살기 좋은데요. 땅 넓고 집 사고 또 청정지역이고 공항 가깝고 서울 가깝고 싸고 뭐 얼마나 할렐루야 그럴 텐데 저는 평택이 뭐야? 평택이 어디야? 뭐 신경도 안 쓰는 평택에서 지금도 살라 그러면 싫어요. 저는 김포가 좋아요. 여러분 평택이 좋아요? 김포가 좋아요? 할렐루야. 싫어요. 근데 평택에 아는 사람도 없고 근데 평택에 땅을 사는 음성과 함께 환상을 열어주시는데 그 입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치 산 밑자락 같은 그냥 나무와 숲이 우거진 곳인데 그 스랍천사 있죠. 그 법궤 위에 언약궤 법궤 위에 스랍천사가 이렇게 이렇게 날개로 이렇게 덮잖아요. 입구가 꼭 그런 모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천사의 날개를 이렇게 덮는 그 입구에 들어가려면 그리고 이제 그 나무 숲이 많이 우거져 있는 산 밑자락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뭐 입구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산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어떤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선명해서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왔는데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제가 광주에 아는 목사님한테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한번 알아봐 드릴게요. 전국에 어느 곳이든지 얘기만 하시면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알아보시는 건 좋은데 그래도 그걸 살 수 있는 시드머니가 있어야 그래도 뭘 시도라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고 말았어요. 그래서 내가 자다가 뭘 잘못 들었나 보다. 저는 분별력이 강하잖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확실히 분별하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 얼마 전에 또 하나님께서 이제 제 아내에게 우리 김지원 목사님에게 기도하는데 평택에 땅을 사래요. 그래서 이제 땅 살 돈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제 감동을 주시는데 하나는 뭐냐면 평택에는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는 훈련의 장소로 비밀 아지트와 같은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장소로 그리고 교회는 이 강남 지역 그러니까 2호선 라인을 따라서 그 한강을 기점으로 해서 남쪽 쪽 있잖아요. 여기 강남이 아니고 한강을 기점으로 남쪽 지역에 교회를 하고 그다음에 센터는 평택 쪽으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언제 어느 시점에 될지 모르겠지만 그걸 나눕니다. 제가 이걸 나눈 이유가 뭐냐면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고요. 또 저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 이루어졌을 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눈 이유 뭐냐면 제 머릿속으로 이성으로는 너무 이해가 안 돼요. 형편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되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분별해야 되고 구해야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전혀 뜻밖의 일들이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 부산에 안식년을 쉬고 있는데 말이 좋아 안식년이지 낙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8시부터 12시까지 방언으로 기도했거든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제 영으로 통역이 되는 거예요. 제가 방언으로 막 이렇게 샬라 기도하고 있는데 제 영이 통역을 하는 거예요. 제 영이 통역의 은혜가 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한테 1,000만 원만 주세요. 이 교회가 이전하거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1,000만 원 주시면 내가 싣고 싶습니다. 하나님 1,000만 원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걸 한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매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제 영이 통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 1,000만 원 주시면 이 교회가 이전하거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내가 심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그 기도를 안 했더라면 1,000만 원이 생겼으면 제가 뭘 썼겠어요? 차를 바꿨죠. 아벨라 20년 탔거든요. 20년 된 거를.
아벨라. 우리 식구 그때는 셋, 다섯, 6명이었거든, 6명. 6식구가 그 아벨라를 타야 돼요. 주한의 경험이 얼마나 등치가 커요. 그렇잖아요. 즉, 그 6식구가 타려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차도 오래됐고.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에 만약에 1,000만 원이 주어진다면 그 일을 했겠죠. 아니면 내가 돈을 갚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걸 갚았겠죠. 여러 가지로 뭐 이것저것 쓰고 싶은 일들 많았겠죠. 아니면 부모님께도 뭐 드리고 싶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겠죠. 근데 한 일주일인가 열흘 기도한 다음에 실제로 그 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너무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제 머리 틀라고 그렇게 기쁨으로 드린 적이 없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시는 말씀하신 언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성을 능가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고 침 뱉은 침이랑 흙이랑 섞여 있는 그걸 눈에 붙이고 가서 신루한 물가에 가서 씻으면 그게 낫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환상과 꿈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시면 그것이 비록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초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는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성보다 더 높은 차원이 영성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보통 사람 위에 수재가 있고 수재 위에 천재 있고 천재를 다스리는 사람이 영의 사람들입니다. 한국의 재벌들 보세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한국의 재벌들 보면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냐,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냐. 한국이 동란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대기업들의 총수들이 있잖아요. 자기 신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삼성, 그럼 이성적으로 뭐 서울대 나오고 아주 좋은 뭐 LG 뭐 그럴 것 같죠. 현대 그 창시자들 다 보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기 신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본에 가서 신내림을 받고 오거나 아니면 어떤 돌포가 필요할 때 자기 신을 부르거나 구출을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대통령은 또 어떨까요?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됩니까?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법니까? 어떤 사람이 인기를 많이 누립니까? 뭐예요? 다 신들린 사람들이에요. 신들린 사람들. 여러분 그 연예인들이나 그 인기가 많은 사람들, 남자나 여자나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냐면 신들린 자들이에요. 음란의 영, 물질의 영, 만몬의 영, 그리고 미혹의 영 들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에 들리든지 아니면 세상의 영 가운데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특별히 이제 연예인들은 음란의 영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뭐야? 사람들 혹하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섹시하다 이 말이죠. 섹시하다는 말이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나는 음란한 사람이야 이런 뜻이에요. 나는 음란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야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섹시하게 옷 입으시면 안 돼요. 어떻게 성경은 뭐예요? 단아하게 입으랬어요. 그 속사람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라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다니엘이나 요셉이 바로 왕이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무슨 칭찬을 들었습니까? 이같이 여호와의 신들인 자를 우리가 어떻게 찾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재들, 천재들이 모든 걸 잘할 것 같지만 수재와 천재를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신들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영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뭐든지 다스릴 수 있게 돼요. 이런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아멘. 고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쌍꺼풀 수술했잖아요. 그거 아세요? 그리고 1000불상 갖다 놓고 1000개의 불상, 작은 불상을 갖다 놨어요. 왜요? 자기가 대통령 될 거를 무당이 점쳤거든요. 그대로 됐어요. 그리고 말하길 당신이 관상을 고치지 않으면 단명합니다. 죽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통령 되자마자 쌍꺼풀 수술했잖아요. 관상 바꾸려고.
모르셨어요? 왜 나는 나만 이런 걸 안다고 생각을 할까? 세상을 바라보는,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틀려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이잖아요. 영의 사람으로 부름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아닌 여러분 혈기나 세상의 영의 인도함을 받거나 또 여러분 이성의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한마디로 뭐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에 친숙해지는 겁니다. 이성, 혈기, 가정교육, 학교교육, 세상에서 받았던 교육의 모든 이론과 높아진 생각들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거룩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얼마나 갖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성숙 속도나 영향력이나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일에 천차만별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도 보면 모세의 소원은 뭐예요? 여호와의 신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뭐예요? 예언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르게 보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거든요. 요셉과 다니엘의 공통점이 뭡니까? 여호와의 탁월한 영을 받았거든요.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으니까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잖아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도 어떻게 돼요? 평범했던 사람이 기름 부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언의 영이 임해서 탁월했잖아요. 사울이 전쟁에만 나가면 다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에 얼마나 사로잡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신약도 보세요. 예수님, 세례요한, 성령으로 잉태하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죠. 그리고 제자들, 초대교회들 다 뭐예요?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잖아요. 로마서 8장에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그렇죠? 육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대한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영에 사로잡히면 모든 초점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성을 능가해요. 이성이 필요하지만 이성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재워버려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욥기서 33장을 보죠. 욥기서 3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서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왜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귀 먹었습니까? 왜 나한테는 말하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도 들었고 저 사람도 들었다고 하는데 나만 못 듣습니까? 불신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지도자들도 영적 지도자들도 그래요. 누구는 들었다는데 아무개 사모님은 그렇게 잘 듣고 본다는데 나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왜 못 듣고 못 봅니까? 여기도 그런 사람 있죠. 왜 나한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나한테 말씀 안 하시고 안 나타나세요? 라고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라고 엘리후가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따라합시다. 사람이 관심이 없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뭐냐면 사모하는 자가 취합니다. 가치를 발견하는 자에게 열려져요. 그래서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내가 마음을 열거든요. 하나님 영의 세계에 마음을 열면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마음에 열면 여는 만큼만 들어와요. 근데 내가 세상에 찌들어 있고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생각도 세상적이고 생각도 이성적이고 행동도 이성적이고 그리고 주일날 한 번 다니는 것만 행복해하고 그걸로만 내가 할 일이 다 했고 11조만 하면 내가 내 인생은 충분히 했고 이만큼 헌신하면 내가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하면 그만큼만 열려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전체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그 말씀에도 보면
미리암과 아론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선지자들에게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감춰진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종 모세는 다르다는 거예요. 내 집에 충성된 종이라 어떻게 해요? 사람이 절친한 친구 사이에 얼굴과 얼굴로 대면함 같이 친구와 친구가 대기하듯이 대화하듯이 비밀을 나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이미 40일 또 40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독대하는 겁니다. 이미 그 관계에 전부를 올인한 겁니다. 선지자들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듣는 사람, 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연 사람이라고 그러는 뜻이 아니에요. 선지자도 그릇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릇. 선지자든 사도든 복음자든 목사든 누구든 간에 직임은 받았고 은사와 능력은 받았지만 하나님을 향해 열려진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크기는 틀려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크기가 틀립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만큼의 위치를 차지하는지 다 틀려요. 중보자라 할지라도, 밤을 새서 중보하고 금식하는 중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는 다 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삶을, 시간을 여는 만큼, 내 마음을 여는 만큼,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만큼, 사모하는 만큼 주님께서 열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는데 문제가 없어요.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는데 누가 관심 없다고요? 내가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하루에 몇 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하루에 몇 번 예수님을 진심으로 찾습니까?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심지어 잘 때도. 여러분 그런 시즌 보낸 적 없어요? 꿈에도 소원이. 그 찬송 있죠.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꿈에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꿈에서도 예수님 의식할 때뿐만 아니라 무의식 세계 속에서도 잠자는 동안에도 내 영은 안 자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런 시즌을 보내고 계시죠 지금. 보낼 겁니까? 그러한 자에게 여러분이 사모함으로 마음을 여는 만큼 주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관심이 없어요. 내 염려, 걱정, 발등에 떨어진 일들, 아니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 때문에 거기에 눈이 빠져버린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깊이 경험하는 그분과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 달려가는 그런 차원보다는 아직은 내 필요에 대한 눈에 마음이 뺏겨서 그쪽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제한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 종 모세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충성되다는 거예요. 절친한 사이들끼리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출 것이나 상징이나 비유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직접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만큼 전부 나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여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능력인 줄, 자기 은사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비유나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의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내게 와서 물으라는 거예요. 네 능력이 아니다. 네 혼자 할 수 없다. 나에게 물으라. 그럼 내가 알려주겠다. 그 말은 뭐예요? 함께하자. 나를 의지해라.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 동해바다로 수련회 갈 건데 이루 형제 혼자만 갈 수 없잖아요. 떡두꺼비 같은 우리 천율이, 천준이, 하율이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사랑이도 데려가야지. 천율이 데려가면 하율이 데려가면 똥 싸고 오줌 싸고 징징대고 그렇게 안 할 거지요? 네, 안 할 거래요. 힘들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좋은 자리는 함께 하기를 원해요. 육신은 어렵고 몸은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게 해요? 그 좋은 자리, 아름다운 자연, 즐거운 시간을 가족은 함께 보내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돈이 들고 시간이 들고 몸은 피곤하다 할지라도 평생 그 나이에 다시 없는 이 좋은 기회 추억을 만들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인생,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번밖에 없는 기회 가운데 주님은 우리의 손잡고 같이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 이래부터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인류를 향한 어마어마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 가운데 같이 아무개가 같이 가자. 승만아 나랑 같이 하자. 봉수야 나랑 같이 하자. 미량아 같이 하자.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나를 의지해서 같이 해나가자. 아멘? 그래서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주님께 살피신다는 거예요. 욥기서도 보면 하나님의 신이 온 우주를 감찰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군가를 찾잖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의인이 누군가를 찾고 계시잖아요. 사단도 발견하고 하나님도 발견하잖아요. 고린도전서 8장에 만일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주시느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 없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시선이 그걸로 고정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의 시선이 사로잡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많은 영적인 세계에 열린 사람들을 보면 각자에게 파장을 끼치는 거예요. 저희도 사역을 하다 보면 말하지 않은데 냄새가 나요. 어떤 사람은 좋은 향기가 나고 어떤 사람은 악취가 나요. 질병의 냄새, 미움의 냄새, 그리고 온갖 죽음의 영, 그리고 우울한 것들, 그리고 가게 흐르는 저주들, 또 주술의 영들, 무당의 영들, 이런 것들이 냄새로 느껴지고 혹은 빛으로 발산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면 하늘에서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뿜어나오는 향기들, 하나님을 사랑으로 나오는 영적인 빛의 파장들이 영의 세계는 다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시고 은총을 부으시고 한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사람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열쇠는 얼마나 원하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더 시간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느냐? 진심으로 원하느냐? 여러분의 갈망함의 크기가 결정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우리 경환한테 그렇게 도전했어요. 경환이 오늘도 제가 잠깐 가면서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하루가 정말 저는 빡센 하루였거든요. 법원에 갔다 오는데 정말 법원은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우리 아이 개명하는 것 때문에 왜 이렇게 서류가 복잡해요. 서류 한 장 들고 막 2시간을 그냥 아주 뺑뺑이를 쳤습니다. 그 법원 직원도 저한테 미안하다 할 정도로. 그래서 지쳤어요. 하여튼 어쨌든 잘 해결됐는데 지쳐가지고 힘들고 막 여러모로 힘들었어요. 그런데 덥죠. 막 몸은 아프죠. 막 시간은 늦어. 차는 막히죠. 막. 그래서 막 지쳐가지고 우리 경환이한테 그랬어요. 경환아, 뭐가 보이냐? 그랬어요. 독수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무슨 색이냐? 갈색이요. 갈색이라 그랬니? 네, 갈색. 독수리가 뭐 하고 있냐? 날아가고 있어요. 어디로 날아가느냐? 하늘로 날아가고 있대. 그래? 어쨌든 전진하고 독수리가 비리비리한 것도 아니고 처져 있는 것도 아니고 병든 것도 아니고 하늘을 향해서 멋지게 날아간대요. 그 말 한마디 그냥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난달에 왔을 때, 야 경원아, 내가 너라면 나는 그 세계에서 안 나올 거다. 네가 원하는 때에 아무 때든지 영적인 세계를 보고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을 향한 영적인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초자연적인 눈을 주셨는데 내가 만일 너라면 나는 그 세계에서 안 나오고 그 세계에서 살 것이고 그 세계를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에서 영원히 살고 싶고 그 세계에서 본 그것을 이 땅에 풀어내는 삶을 살고 싶다. 그 세계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그 세계에서 귀중히 여기는 것을 내가 귀중히 여기고 그 세계에서 별거 아닌 것을 이 세계에서도 별거 아니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존귀한 것을 존귀하게 볼 줄 알고 이 땅에 풀어내는 거예요. 그런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도전을 했더니 경환아 도전이 됐니? 네. 지금 뭐가 보이니? 응?
지금 뭐가 보여? 그냥 편하게 얘기해봐. 아멘. 예수님이 보인대요. 우리 경환이는? 해? 태양? 태양이 뭐 하는데? 무슨 색? 빨간색 태양. 태양이 열받았니? 빨간색? 네, 빨간색 태양이 보인대요. 천율이는 뭐가 보이니? 천사가 보인대요. 여러분, 아이들의 하는 말을 저는 귀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너무 현실과 이성과 자라면서 받았던 교육과 불신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세계를 인식하려고 안 해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는데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겉으로는 우리가 열심을 내고 기도하고 뭐 방언도 하고 뭐 열정을 내는 것 같은데 과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그것에 듣기에 그것을 올인을 해서 전부를 걸어서 그것을 얻기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냐는 거예요. 매 순간을. 정말 갈망하면 정말 들을 수 있습니다. 갈망의 잔을, 갈망의 우물을 파는 만큼 하늘의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정이 아니라 마음 중심 가운데 진짜 주님을 갈망하고 사랑하는 만큼 채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침상에 졸며 깊이 잠들 때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나니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신대요. 어느 때에 이성과 분주함과 논리와 온갖 불신의 생각들이 잠재웠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 힘 뺐을 때, 내 고집, 내 편견을 뺐을 때, 심지어 불신자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도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바로왕에게, 악한 바로왕에게 하나님 나타나시잖아요. 악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 나타나시거든요. 악한 헤롯 왕에게, 헤롯 왕의 부인에게도 나타나시거든요. 왜냐?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는데 관심 없으니까 어떻게 꿈에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지? 예수님을 죽였던 본디오 빌라도. 빌라도가 죽음의 판결을 내릴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잖아요. 죽이지 말라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그 의인을 괴롭히지 말라고. 경고하잖아요.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몰라요.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경고로 살려주는 거예요. 범죄하지 말고. 그냥 사람들 앞에 물 떠놓고 니네 죄다 나하고 상관없다고 씻는다고 그 죄가 없어져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죽였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원래 원문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본디오 빌라도의 치세 때에 고난을 받아서 이런 뜻인데 어쨌든 우리말로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본디오 빌라도가 죽인 걸로 알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게 사람마다 자기 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이만큼 심으면 됐다. 이만큼 기도하면 됐다. 이만큼 헌신하면 됐다. 이만한 노력이면 됐다는 자기 의들이 있어요. 그리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 혹은 다른 교회 성도들이나 직장생활이나 친척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일반적인 교회 생활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어느 면에서는 더 탁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높은 차원의 정말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그 깊은 차원의 궁극적인 자리로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차원 나가는 관점을 볼 때는 굉장히 갈 길이 멀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드시고 또 여러분에게 믿음의 동역자들과 영적 지도자를 허락했을까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얘기하잖아요. 밥 먹다가 제 이빨에 고춧가루가 끼면 나만 몰라요. 히 하고 웃는데 고춧가루가 위아래로 그냥 바바박 박혀 있는 겁니다. 나만 모르는 거예요. 그죠? 내 딴에는 그래도 기분 좋게 얘기를 하는데 밥풀이 얼굴에 붙어 있어도 모르잖아요. 그죠? 몰라요. 그래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떼줄 수 있고 말해줄 수 있어요. 괜히 처음 봤는데 처음 반 사람하고 식사하는데 키득키득 웃으면서 고춧가루 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고춧가루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가지를 치도록 하게 하고 독수리가 날아야 되는데 땅속에 묶여있거나 닭장에 갇혀있으면 어떻게 돼요? 풀어주고 날리는 겁니다. 사자가 다리가 묶여가지고 말뚝에 박혀있는 거예요. 사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 갇혀가지고 주는 음식 먹고 거기서 살찌우면서 소리만 엉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족쇄가 풀어져서 야생에 돌아오면서 그 밀림의 왕으로서 군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이 날카롭게 함 같이 몸된 공동체를 준 거예요. 서로에게 예배에 대해서 서로 배워야 될 사람이 있고, 섬김에 대해서 배워야 될 사람이 있고, 겸손에 대해서 배워야 될 사람이 있고,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야 될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야 될 사람이 있고, 인내하는 것들, 여러 영역에서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검이고 철이고 날카로운 철들이에요. 그래서 철을 부딪히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깊이 예배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보이지 않게 섬기는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뜨겁게 기도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말씀 앞에 즉각 순종하는구나 하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를 날카롭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궁극적인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데 갈 길이 멉니다. 그리고 더 높은 차원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를 격려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더 높은 차원으로 갈 수 있도록 따라서 안주하지 말자. 나무는 성장이 멈추면 죽음을 의미합니다. 나무는 계속 자라야 돼요. 물가에 심긴 나무가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고 끊임없이 자라도록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듣는 것에 은사적 차원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난 예언 못하는데, 나는 환상도 안 열렸는데, 난 저렇게 말 잘 못하는데. 은사적 차원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나 예언학교 안 가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관계적 차원으로 접근하세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신데, 따라서 아빠다. 우리 아빠예요, 우리 아빠. 아빠한테 말하는 게 어려우면 정말 내적 치유 심각하게 받으셔야 돼요. 그죠? 아빠다. 그리고 내 신랑이다. 내 남편이다. 그리고 다시는 종이라 하지 않고 뭐예요? 친구라 그러면 되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모든 친밀함의 단어를 다 쓰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대화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강력하게 들었던 때는 뭐냐면 믿음으로 질문했을 때예요.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오늘 사역제 갔는데 저 목사님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저는 내 집에 충성된 내 종이다. 그래요? 저도 모르게 반응해요. 내 영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래요? 그가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목회를 접어두고 자기 갈 길 갈 수 있었는데 안 가고 내 양을 돌본 것을 내가 기뻐한다. 성령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구나.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시네요. 그래서 내가 오늘 그 충성됨을 따라 내가 특별한 선물을 주려고 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그 선물이 뭐예요? 이 선물은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을 위한 선물이다. 그거는 내가 오늘 그들에게 1,000,000원 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 대한 감동을 줘요. 하나님, 왜 이렇게 자꾸 감동을, 네가 도우라. 그런 거예요. 어떻게 도울까요? 심어라. 얼마나 심을까요? 얼마나 심어라. 네.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사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두려워하는 영역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재정의 영역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관계의 영역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헌신의 영역일 수 있고요. 각기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즐기는 은밀한 죄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지만 그 영역은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 하는 영역을 주님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그 영역만큼은 좀 못 번쩍해졌으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아내랑 가끔씩 얘기하다 보면 치유되지 않은 아픔들이 있으면 무슨 얘기를 하다 좋았다가 그 얘기하면 여보 잠깐만 오늘 여기까지. 그런 영역이 있거든요.
저만 있나요? 여보, 이제 됐어. 더 얘기하면, 그건 잔소리인 거 이제. 그다음부터는 뭐 화가 나기 시작하고,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의 관계 속에도 그런 것처럼, 친구 관계도 그렇잖아요. 그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있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런 영역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영역이 여러분의 족쇄를 잡고, 여러분의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영역을 발목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그거 말고 내가 나머지 10가지 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한 가지 고치라고 하는데, 그 한 가지 내려놓으라 그러는데, 그 한 가지 순종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뭐예요? 나머지 99가지 잘하고 있지 않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이전에 하지 않았던 만큼 이렇게 열정을 쏟아붓고 있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문제 다르잖아요. 그 한 가지. 우리는 근데 자꾸 나머지 99가지를 잘하고 있다고 그거면 충분하지 않냐고 우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깊이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다루기 힘든 그 영역을 하나님께 아뢰보세요. 그러면 의외로 빨리 응답을 듣습니다. 정말 주님 무엇이든지 말씀하면 내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죠? 마치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수술 받을 때요. 제가 당황했어요. 갔더니 다 벗으라는 게 속옷까지도. 군대 갔는데 타잔 팬티 입히더라고. 타잔 팬티. 타잔 팬티가 뭐냐면 솜 있죠, 솜. 솜을 여러 장 해가지고 이렇게 반창고로 붙여가지고 타잔 모양으로 이렇게 사각형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가릴 부분은 그것만 딱 가리고 수술하는 거예요. 이거 군인이지만 너무 쪽팔리고 창피하고,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발가락이 부러져가지고 잘못 붙어서 뼈를 깎아내는 수술이었거든요. 제가 머리 생각하기에는 그냥 무릎 위아로 아니면 반바지 입고 위에는 상체는 다 입고 반바지만 입고 그냥 적당히 부분 마취해가지고 깎아낼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척수 마취라 그래가지고 빨가 벗긴 다음에 타잔 팬티 입히고 척추에 바늘 찔러가지고는 딱 침 3킬 여기까지 끝에서 발끝부터 마비가 쫙 오더니 여기까지 깔딱 침도 못 삼키겠더라고요. 이러다 죽겠다 싶을 정도로 온몸이 그렇게 하는데요. 치료받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 남자든 여자든 할 것 없이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 앞에 어떻게 해요? 벌거벗잖아요. 그죠? 불완전한 그리고 생판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벌거벗잖아요. 생판 처음 보는데 목욕탕 가서도 여러분 옷 입고 가요? 남자 목욕탕 가가지고 옷 입고 들어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씻으려면 깨끗이 씻으려면 벗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치료받으려면 벗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부르심의 자리에 가기를 원한다면,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진짜 내어 보이기 싫은 수치, 다루고 싶지 않은 그 영역을 정직하게 하나님 이 영역에서 내가 버티고 왔지만, 내가 이 부분은 안 된다고 버티고 왔지만 그 영역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명백하게 들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이 그것이 물질일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야망이나 욕심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부분이 자녀의 문제일 수 있고 혹은 장래에 대한 불확실한 소망일 수도 있고요. 각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최대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하게 만든 장애물이었어요. 저희 아내에게는 권위자에게 불순종하는 거였어요. 6개월 동안 제가 사람이 저렇게 말라 죽어가는구나 하는 걸 내가 봤어요. 사람이 저렇게 불순종하면 말라 죽어가는구나 하는 걸 제가 봤다니까요.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요. 독이 온몸에 오르고요. 그 사이에 예언도 하고 사역도 잘해요. 근데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은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 그냥 순종하는 거고 권위자에게 복종해라. 복종해라 하는 거고 그게 어려운 거예요. 맞다리라. 황소, 소띠에, 황소 고집에. 그거 하라는, 하나님 다른 걸 못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권위자 앞에 순종해라는 거예요. 순종. 잘할 때만, 조건부로 잘할 때만, 사랑해 줄 때만이 아니라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죠? 내 종은 내가 다스린다. 네가 다스리려고 하지 마라. 내 종은 내가 다스리니까 네가 다스리려고 하지 마라.
하는 음성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에겐 그런 영역이 없냐 말이에요. 우리 누구 다 예외 없이 하나님 다루기를 원하시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오늘 밤 그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놔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돌파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자리로 가게 돼요.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영적으로 맨날 만성적으로 도는 생명력 없는 반복된 삶을 돌파해서 다음 단계 나가는 거예요. 이번 수련의 주제는 뉴 시즌입니다. 뉴 시즌. 새로운 삶의 시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다시 말씀하는데 사람이 관심이 없다라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에게 우리의 귀를 여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Your presence is heaven 그 찬양만 반복해서 들어주세요. 쉐카이나 영광 그 두 가지하고 Your presence is heaven 그 두 곡만 좀 따로 부탁드릴게요.